그 정자자매님이 질문을 하나 하셨는데 그 이제 그 욥기를 읽고 계시는데 지금 욥기를 읽으시는데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뭐가 잘못됐는지 좀 알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욥의 친구들의 말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그 맞는 말 같은데 처음에 들으면 이제 다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욥기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을 꾸짖으시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선생님들도 많이 보셨겠지만은 어떤 뭐 식당 같은 데 가면은 내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뭐 그거 그 걸어놓은 식당들 많이 있죠.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 꾸지람을 들은 친구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욥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좋아 보이니까 이제 걸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욥의 친구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잘못했느냐. 사실 사람들이 이제 욥기를 읽을 때 충분히 궁금해할 만한 그런 그 문제입니다. 이제 욥의 친구들이 다 하나님을 높이면서 얘기를 하죠. 뭐 하나님이 잘못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당신이 뭔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벌하시는 거 아니냐. 당신이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분명히.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벌하신다. 그 말씀이 분명히 있죠. 그 천국과 지옥이 그런 개념이잖아요. 지옥이 그 범죄한 사람들에 대한 형벌이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또 악인들을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는 형벌을 주시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이제 엄청난 그런 재앙이 일어나는 걸 보고 너 뭔가 하나님 앞에 숨기는 뭔가 큰 죄악이 있지? 뭐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에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이제 좀 그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기 전에 그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이제 막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제 우리가 읽다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읽다가 참 맞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뭐 이제 욥의 친구들이 뭐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고 막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깨끗할 수가 있느냐. 천사들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럽게 보이는데 구더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제 친구들이 욥을 막 설득을 합니다. 너 잘못한 일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는 이제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막 끄덕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하나님이 친구들이 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들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고개를 끄덕이면서 읽던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황당하죠. 그럼 하나님이 친구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가 나에 대해서 한 말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 하나님이 잘못했다니까 잘못한 것 같은데 뭘 잘못했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제 이렇게 거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이런 사건들,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창세기 3장에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거의 예외가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누구나 다 질문을 합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
그 성경의 메시지가 있죠. 그리고 또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하나님은 왜 인신제사를 그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번제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왜 이럴까? 그러니까 읽다 보면 가슴이 턱턱 막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럴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욥기도 이제 마찬가지죠. 욥기도 보시면은 왜 하나님이 욥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죠. 욥기에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은 욥기 자체가 그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왜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왜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보면은 막 이런 얘기들을 막 사람들이 했습니다. 우리 중에도 있었는데 욥이 맨날 자기가 의롭다 하니까 하나님이 한번 팍 꺾어주려고 예? 자기가 계속 의롭다고 하니까 예?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한번 꺾어준 거다. 예? 그 욥이 계속 의롭다 하잖아요. 자기가 그 욥기를 읽어보면은 나 의로운데 나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까? 계속 그러죠.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다 하는 욥을 그 자기 의를 신뢰하는 스스로 의롭다 하는 그 욥의 자기 신뢰를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말처럼 욥이 막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벌하시려고 징계하시려고 그런 큰 벌을 내리신 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는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만을 꺾으시려고 하나님이 이 엄청난 그 재앙을 내리셨다. 그리고 그 근거를 뭘 되죠? 마지막에 봐라. 욥이 회개한다고 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가요, 그게? 이게 왜 욥이 처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제 욥의 친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욥의 친구들은 내가 어떤 죄가 없으면은 너에게 어떤 큰 죄악이 없다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그 고통을 주실 리가 없다. 이렇게 셋 다 그렇게 이제 욥을 비난을 하죠. 셋 다. 근데 우리가 욥기 1장을 보면은 왜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그러니까 욥이 어떤 죄를 저질렀거나 혹은 자기 의를 신뢰하는 어떤 영적인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신 게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제 욥기를 해석할 때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은 욥기를 보면서 이게 로마서 7장에 나는 하는 사람이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나는 율법을 지키고 싶은데 나는 하지 못하고 나는 율법을 지키고 싶은데 나는 하지 못하고 계속 내 얘기만 하는 사람, 나 얘기만 하는 사람. 로마서 7장에 그게 이제 욥기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또 그렇게 막 멋있게 해석을 합니다. 멋있게 해석했지만은 아주 잘못된 해석이죠.
여기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에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난지,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런데 숨겨놓은 교만이 있었다. 그렇게 돼 있지 않죠.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6절도 보시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단도 여호와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미워하죠. 하나님을 미워하지만 어쩔 수 없이 종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게 무슨 약간 신화적인 얘기냐? 그게 아니고 사단이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러니까 일어나는 모든 어떤 이상한 일들이 다 사단이 하는 일은 아니지만 사단이 하는 일들도 분명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욥기를 보면은 이제 사단이 하는 일들이 있고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사단이 하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리 좀 이게 살펴보면은 여기 욥기 1장 13절에서 욥기 1장 13절에서 19절 사이에 욥의 집에 갑자기 일어난 일들이 있죠. 이건 사단이 행한 일이죠. 물론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지만,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하셔서 행한 일이지만,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은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그러니까 욥의 자녀들에게 있는 재산들을 빼앗았죠.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죽게로 한다이다. 여기 스바 사람들을 갑자기 움직인 게 사단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사람들을 움직인 겁니다. 사단이 사람들을. 근데 여기 이제 요 뒤에 나타난 욥의 세 친구들은 사단이 마음을 움직여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이 친구들이 그냥 온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욥에게는 악한 일을 했는데 이 스바 사람이나 욥의 세 친구들이나 욥에게 다 악한 일을 했는데, 이 스바 사람들은 사단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고, 욥의 세 친구들은 사람들이 움직인 거죠. 사람들이 스스로. 어쨌든 여기 이제 사단이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사단이. 욥기 1장 7절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유다에게도 사단이 직접 작용을 했죠. 가룟 유다에게도. 뭐 빌라도나 헤롯 왕도 이제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은 사단이 빌라도나 헤롯의 마음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는 없죠. 사단이 빌라도와 헤롯의 마음 속에 예수를 죽일 생각을 넣었다, 이런 얘기는 없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서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그러니까 사단이 작용을 한 겁니다. 초자연적으로.
여기 욥기 1장 7절에 있는 표현이 베드로전서에도 있죠. 베드로전서에도 여기 잠깐 가보시면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시죠. 그러니까 뭐 구약이니까 약간 이게 사단에 대한 묘사가 약간 신화적인가 뭐 옛날 이야기 같네 뭐 그럴 수 있지만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뭐 십자가 손가락으로 표시하면서 마귀야 물러나라 뭐 이렇게 하죠. 영화에서는 교회들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믿음을 굳게 해서 믿음으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어쨌든 여기 욥기 1장에 다시 돌아와 보시면은 1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니까 왜 돌아다녔죠?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닌 거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단이 욥이 누구죠? 그 사람은 아직 못 만나봤는데 이렇지 않죠. 욥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욥을 봤어요. 그것도 유의하여 봤습니다. 우리도 유의하여 사단이 유의하여 보고 있다면은 성도님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좀 두렵겠죠.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의하여 사단이 우리를 유의하여 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여기 여호와께서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겠죠. 하나님이 종이 아니면 유의하여 보지도 않겠죠. 이미 자기 종인데 뭐 따로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단이.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유의하여 보고 있다면은 두렵겠지만 사단이 우리를 유의하여 보고 있지 않다면 훨씬 두렵겠죠. 어쨌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을 하십니다. 이 9절에 8절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이와 같은 사람이 없다. 의인 중에 의인인 거예요. 의인 중에 의인.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은 정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너에게 어떤 극악한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숨기고 있는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형벌 하신 거 아니냐. 세 친구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욥의 세 친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이유였습니다. 정반대. 하나님이 자랑하는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자랑하는 의인. 근데 이 세 친구들이 무슨
막 어리석고 뭐 생각이 좀 미련하고 막 그런 일반적으로 그런 친구들이 아닙니다. 세 사람 다 족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큰 부족의 어른들입니다. 셋 다. 나름 굉장히 많은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 친구들이 요백에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근데 그걸로 요백에 일어나는 일이 그 이유가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여러 가지 가설이 머릿속에 떠오르죠. 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어떤 가설이 떠오르죠, 머릿속에. 아, 저 사람이 뭐 이래서 이랬을 거야. 근데 이 세 친구들은 요백에 일어나는 일이 왜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 많은 지식으로도. 심지어 욥도 자기에게 왜 이 일이 일어나는지 욥 자신도 몰랐습니다. 욥 자신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하시니까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지금 여기서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니까 욥이 나를 이렇게 경외한다. 이렇게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선물을 자꾸 주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선물 주는데 선물 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선물을 딱 끊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주신 모든 선물도 다 빼앗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과연 믿겠습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지금 이 사단이 욥을 지금 정죄하는 거죠. 욥을 고소하는 거죠. 고소. 하나님, 욥이 어떤 순수한 의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욥에게 선물을 주니까 선물 주는 사람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지금 고소하는 거죠. 근데 또 이걸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은 욥을 고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고소하는 겁니다. 어떻게 고소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은 마땅히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 당신을 경외할 때 하나님 당신을 마땅히 경외할 자로서 경외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뭔가를 줘야만 뭔가를 하나님 당신이 사람들에게 피조물들에게 뭔가를 줘야만 사람들은 당신을 경외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에 지금 이 질문이 그래서 이제 욥이 이 고난을 겪으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결국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이 마땅히 경외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욥이. 사단의
하나님에 대한 사단의 이론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이유만으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어떤 물질적인 축복들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되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땅히 경배를 받으심이 마땅한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욥기가 결국에 이 주제는 1장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욥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결국에 지금 이 욥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론들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론은 사단이 제시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사람들에게, 피조물들에게 뭔가 선물을 줘서, 좀 안 좋은 말로 하면 뇌물이죠. 뇌물을 주어서 사람들에게 충성과 애정을 구걸하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엄청난 도전인 거예요. 지금 이 사단이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냐면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내 종 욥이 그걸 증명할 것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욥이 증명해 낸 거고요. 근데 이 욥기가, 지금 여기 욥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지금 사단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여호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이론 있죠. 사람들이 이 이론대로, 이 이론이 맞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이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땅히 경외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야 되니까 믿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어려운 일 없이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이 사단이 지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단의 이론에 대해서, 당신의 이론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 당신의 이론이 맞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사단에게 허락하셔서 1장 2절에 나오죠. 아들 7, 딸 셋이 한날 한시에 다 죽죠. 한날 한시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재산이 있었죠. 3절에, 1장 3절에 한날 한시에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막 없어진 게 아니고 하루 만에. 욥이 어떻게 하죠?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단에게 봐라 내 말이 맞지? 그러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사단아 너의 이론이 나에 대한 너의 생각과 너의 이론이 틀렸다라는 거를 사단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단에게 증명하시기 위해서 욥에게 이렇게까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증명하라고 욥에게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 만큼 하나님의 명예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단이 인정하게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 자식들을 10명의 자식들을 한날 한시에 다 데려가실 정도로 그걸로 끝이 아니죠. 자식들이 죽고 재산이 다 사라졌는데도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사단이 그 다음날 2장에 보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욥의 몸에 손을 안 대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주신 거 다시 가져가셔봤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심을 지킬 수가 있죠. 근데 그 사람의 몸에 한번 손을 대보십시오. 몸에.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 버리고 도망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래, 그러면은 그 몸에도 손을 대라. 내가 허락하마. 생명만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나죠. 그러면서 이제 기왓장으로 박박 긁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 종일.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도 다 죽고 재산도 싹 없어졌을 때에도 심지어 이럴 때에도 여기 보면은 2장 9절 읽어보면은 이때까지만 해도 아내가 욥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장 20절 21절에서 욥이 이렇게 반응을 하죠.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욥의 아내도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나고 하루 종일 기왓장으로 긁고 있으니까 이때는 정말 욥의 아내도 참을 수가 없었나 봐요. 이건 나도 이건 도저히 이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2장 9절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여기 순전을 굳게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순전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순전이죠.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마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니까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근데 이걸로 끝이 난 게 아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 욥의 세 친구들이 이제 위로하러 왔어요. 욥의 세 친구가 위로하러 오는데 11절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욥의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너 뭐 잘못한 거 있지? 막 이렇게 꾸짖은 게 아니고
이 친구들도 처음에 보면은 2장 13절에 보면은 2장 12절에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러니까 누군지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된 겁니다. 욕창이 나가지고. 그래서 상상해 보십시오. 그 욥인 줄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거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7일 동안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이 무슨 경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일어나고 이제 며칠이 지난 후에, 이게 정확하게 며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장이 첫날 일어난 일이죠. 2장이 바로 그 다음날 일어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또 하루는 이렇게 돼 있죠. 2장 1절에. 그리고 나서 이제 7일 동안 친구들이 와서 있었죠.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난 지 얼마나 지난 후에 욥이 3장에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욥이 이제 한탄을 하죠. 한탄을 합니다. 한탄을 하니까 이제 4장부터 욥의 친구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네가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하셨겠느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인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인데,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신데 네가 무슨 잘못이 없다면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지금 4장에 이제 엘리바스가 처음 얘기하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 엘리바스의 얘기가, 야, 이 진짜 이 못된 인간을 봤나? 이럴 만한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지,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은 욥이 뭔가를 잘못하지 않고서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7절에,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이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의뢰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함에 있지 않냐?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느냐? 정직한 자가 갑자기 세상에서 끊어진 일이 있느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가 그대로 거두게 마련이다. 그럴 법하죠. 아주 단순한, 사실은 아주 단순한 어떤 인과응보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근데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지금 돌아보건대 이런 거예요. 자기가 자기 경험상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4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에게 또 어떤 종교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자기의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체험을 근거로 또 얘기를 합니다. 4장 12절.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곧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여서니라. 내가 그 밤에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었느니라. 그때에 어떤 영이 내 앞으로 지나가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었느니라. 그 영이 서는데 그 형상을 분변치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기를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하나님의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그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조석 사이에 멸함받으며 영원히 망하되 생각하는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허무한 이렇게 유한한 존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겠느냐. 21절 장막주를 그들에게서 뽑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중나니 지혜가 없느니라. 여기 이제 읽어보면은 맞는 말이네 이런 생각이 들죠. 17절에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자보다 성결하겠느냐. 이 말은 맞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죠? 모든 사람에게 욥에게 하시는 것처럼 하셔야 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욥에게는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네가 하나님 죄가 있으니까 네가 거룩하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일을 행하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근거로 하는 얘기가 4장 17절인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네가 하나님보다 성결할 수가 없지 않느냐. 말은 맞는데 이 상황에 적용할 얘기가 아니죠. 말 자체는 맞는데 일단은 욥에게 적용될 만한 얘기도 아니고 욥에게 일어난 일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고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게 욥에게도 해당 안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어떤 불행이 닥쳤는데 이 4장 17절을 근거로 모든 불행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항상 불행한 일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대체로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 말 자체는 맞아요. 그 말 자체는 맞습니다. 근데 그 말이 욥의 경우에 적용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이 항상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욥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으로도 적용될 수 있는 얘기들은 아닌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엘리바스가 이 얘기를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건 초자연적인 어떤 지식인 거예요. 밤중에 어떤 영이 눈앞에 지나가는데 그 영이 했던 말이다. 근데 이 영이 뭔가 굉장히 어떤 특별한 영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 영이 내 앞으로 지나가는데 몸에 털이 쭈뼛 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어떤 영이 말하면 다 하나님의 영이 말한 건가요? 아니죠. 영이 말한다고 해서 그 영이 전부 하나님에게서 온 영이라는 보장이 없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얘기를 자신감을 갖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게 근거가
이런 비슷한 근거 때문일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내가 성경을 읽는데 가슴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강하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암송아지의 재가 육체에 뿌려져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한다. 그게 굉장히 크게 다가와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육체를 정결케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뭔가 마음에 크게 다가왔다고 해서 다 맞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고, 맞는 얘기라 하더라도 이게 지금 이 영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영이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4장 15절의 묘사를 봤을 때 이 털이 쭈뼛하게 섰다라는 얘기가 성경에 없죠. 천사들을 봤을 때 이 앞에 보면은 두려웠다, 떨렸다, 뭐 이런 얘기들은 있지만, 다니엘이 천사를 만났을 때 뭐 그런 얘기들은 있지만은 털이 쭈뼛 섰다, 그런 묘사를 하고 있는 경우는 없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만났을 때. 이상한 경험입니다, 이게. 근데 어쨌든 설사 이 영이, 지금 여기 엘리바스가 말하는 이 영이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이 말 자체가 맞다 할지라도 내가 이걸 하나님에게서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얘기해도 된다, 그건 또 아니죠. 이건 욥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얘기였던 겁니다. 이게 욥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얘기였던 거예요. 어쨌든 이 욥기가 이제 굉장히 특이한 책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이 욥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욥기가 굉장히 어떤 그 성경에서 위치가 굉장히 특이한 책이에요. 이 시가서의 첫 번째 책이기도 하고, 욥기가. 근데 이 욥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기 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욥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욥기 1장 10절에서 사단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기했던 그 이론 있죠. 1장 10절에 이 이론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욥기 전체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경배하고 찬송받고 사랑받으셔야 마땅한 분이다. 근데 이 하나님에 관한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욥이 엄청난 그 고통을, 그리고 게다가 이제 지금 욥기에서 욥이 지금 가장 고통스럽게 묘사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가족들을 잃어버린 것도 큰 고통이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난 것도 큰 고통이지만은, 욥이 가장 고통스럽게 느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안다 하는 사람들이, 욥의 세 친구들이죠. 친구들이면서 하나님을 안다 하는 사람들이 욥에게 일어난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욥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던 거예요. 어쨌든 욥이 엄청난 오해 속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참되시고 하나님이 마땅히 경외받으셔야 하는 분이다라는 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겪는다라는 게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이 이렇게 큰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진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 그 질문에 대한 욥기의 답은 그렇다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욥이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욥이 고난을 받았다. 이게 욥기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표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욥처럼 이해하고 있는지 욥기를 보면서 이렇게 항상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욥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한 모든 천사들과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거룩히 여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참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 하나님께서 마땅히 찬송받으셔야 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저희의 사랑을 받으시고 저희의 모든 믿음과 신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심을 저희로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참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과 같이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경외하셨던 것과 같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과 같이 저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때로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참 그것이 저희의 유일한 기쁨과 지혜와 힘이 된다는 사실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옵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